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왠지 좀 쓸쓸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추운 계절이고요. 또 나뭇잎도 다 떨어져서 삭막하기 그지없고 또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삭막해졌는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이 겨울이 어느 겨울보다도 더 쓸쓸하고 힘들기 그지없는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이런 허탈감도 가득한 계절.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애절함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이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에 기쁜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 성탄은 분명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은 고통이고 포기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이 기쁨과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의학적 표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작은 형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네 가지 정말 중요한 기틀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그리고 넷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부활의 신앙, 예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그 신앙의 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임마누엘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얼룩지고 파괴돼 가고 있었어요.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너무나도 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요. 이 벌어진 사이를 다시 봉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즉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인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탄의 날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 천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천사가 지금 본문 10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14절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의 선포, 천사들의 찬송,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가감이 없이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해 주신 천사의 말, 이 속에는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뭐냐, 주님 오심의 참된 의미가 뭐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탄은요, 오늘 이 천사들의 소식,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보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가 이렇게 전했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쁨이며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은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자체가 고통이며 흑암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고통이 없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송이나 노래들에는 나름의 감정들이나 내용들이 다 있지요. 그래서 그 노래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찬송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기쁨도 있지만 찬송 속에 회개하게 하는 게 있고 눈물이 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유쾌하고 한결같이 즐거워요. 우리 예수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25장 1절 가사를 보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사야서 9장 3절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즐거움,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성탄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의 찬양은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고생길을 가게 하는데 이게 어찌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죽는 그 길로 보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평안할 때 가능한 것이고, 평화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잘 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아주 끔찍하고 아픈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게 돼요. 최근에 본 뉴스는 아버지가 어린 자식 둘을 아파트 높은 곳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요즘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대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찾아보면 생활고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일을 했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런 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비정하기 짝이 없는 부모. 이런 아버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을 높은 곳에서 던지고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던지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자녀가 잘 되어서 이제 살 길이 열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건 좀 빈약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그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요나서의 결론을 보면은요, 요나서 4장 11절에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나라에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백성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박정호 가수인가요? 그 복음성가 잘하는 그 가수가 많은 찬송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은혜도 끼쳤는데, 그가 그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런 찬송인데 그 다음 절이 참 가슴이 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떻게 보면 쉴 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팔남매를 키우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단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형제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그 확신이 저 어려서부터 늘 있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어머님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단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은 몇 개나 되실 것 같아요? 응?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 75개가 넘으실 거예요. 75개가. 우리 하나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가락.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다 구원하셔서 영광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영광, 오직 하나님께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늘의 영광. 성탄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셋째로 성탄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평화의 선포예요. 목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무서워서 피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러한 것을 두고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자 폴 틸릭은 비존재화에 대한 공포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은 평화예요. 우리 시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환경 파괴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늘 존재하고 있고요. 요즘은 거기다가 보태서 정치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롬이라는 사람은 평화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정치적 단위 간의 대립적 폭력 형태가, 그 폭력 형태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 이걸 아롬은 평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휴전 기간입니까? 전시 기간입니까? 평화 기간입니까?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자, 이 한반도가 휴전 기간이냐, 전시냐, 평화시냐 하는 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서로 대립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전통적 국제법상으로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은 전시예요. 전시.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 상태의 그 기간이 전쟁이 없던 평화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평화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었느냐? 평화의 기간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무기들 만들고 있습니까? 서로 경쟁하며 만들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큰 소리 치고 있고, 뭐 지금 러시아에서는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수 없는 극초음속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거기에 핵탄도 하나 달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전쟁이라는 것은 도시 국가의 생명력을 시험하는 건강한 실현 또는 인간 사회에서의 자연적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평화에 대한 요구를 최초로 강력하게 제기한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인류 평화에 대한 그 요구를 최초로 강력하게 제기했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물론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지만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평화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기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 바로 기독교지요. 지금도요, 절대 평화주의 입장에서 전쟁 자체를 부인하고 이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분파가 퀘이커교도라고 하는 분파들이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떤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원수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땜쟁이 예수님. 땜을 떼어줬다는 거예요. 그 땜쟁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해방,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선물이죠. 이 선물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다툼을 물러가게 하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 1978년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취임한 지 33일 만에 서거를 했어요. 아마 가장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취임 33일 만에 죽었는데 로마 교회는 큰 충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가운데 바로 임종 바로 직전에 요한 바오로 1세가 남긴 일기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길지 않은 한 5-6줄 되는 글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요,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요,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이 짤막한 그 내용이었었어요. 전 이 일기문이 공개되었을 때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심사숙고한 끝에 노벨 평화상 수여자를 바꾸는데 그 바꾸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예요. 그 당시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는 중동 문제의 그 문제 해결에 많은 그 수고를 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수상하기로 내정을 했는데 테레사 수녀에게 수여하기로 바꿨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으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 테레사 수녀의 그 노벨 평화상 수여식에서 했던 이 말 속에 가장 그 마지막 말이 마음에 아주 아프게 와닿아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참된 크리스마스는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의 큰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평화로운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에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